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목은 좁은 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은 정말 좁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많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제가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얻어터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깨구리가 쭉 뻗은 것처럼 착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겼는데 뭘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을 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비판했더니 저 사람이 그 소리 듣고 나한테 폭탄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감싸주면서 서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나갑시다. 3절에 보니까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가 잘못한 거 보니까 야 너 그게 뭐야 하면서 큰 소리 쳤더니 와서 보니까 내 눈에는 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거 먼저 빼고 형제한테 야 내가 이 큰 게 있었는데 그거 뺐어 너도 빼 이래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내 거는 안 보이고 너희 건 보인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있는데 어째여 네 눈 속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고 형제 거만 보이냐. 여러분과 저와 그래요. 맞아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내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5절 보니까 애식가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먼저 빼라. 네 거 먼저 빼봐. 그 후에 밝히 보이고서 내 거를 뺐더니 남의 거도 용서가 되고 남의 거도 감싸줄 수가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에게 진주를 개 목걸이에다 진주를 걸어줘 봐요. 개가 진주인지 아닌지 알 게 뭐야. 개는요 모르잖아요. 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진주를 가져도 진주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에게 진주 목걸이를 줘야 돼. 진주 보석을 줘야 돼. 근데 보니까 돼지도요 참 돼지가 보니까요 밥을 먹을 때요 아니 지가 밥 먹는 밥그릇에다가 다리 하나 쫙 넣어. 이게 막 그 속에 지뻑지뻑 흙에다가 막 더러운 거를 밟았는데 그 위에다 탁 넣고 한 다리 넣고 쿡쿡쿡쿡 다 먹어버려. 제가 어려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이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눈을 하나님 밝혀주셔서 나를 먼저 깨닫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왜냐면은 7장에 1절에서 6절까지를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잘했더니 7절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잘 안 줘요. 왜? 하나님이 그에 맞을 때 주는 거예요. 맞을 때. 아무나 복 안 줍니다. 그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아낼 것이요 찾아내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7장에 1절에서 또 6절을 잘 지켰더니 내게 구했더니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 떡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돌을 주겠냐? 떡 주지. 그쵸? 우리 아들이 와서 엄마 나 배고파요. 나 떡 좀 주세요. 그러면 야 배고프냐? 돌 먹어라. 이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게 평생 가. 이런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 기다려라. 엄마가 떡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달라고 했더니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여러분과 저와 자녀가 엄마 나 생선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내가 뱀 줄게. 뱀 주는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생선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기도하면은 내가 먼저 나를 딱 깎고 그릇을 다 펴놓고 깨끗이 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할 때에 여러분 어디 가서 나 대접받을 거야 하고 폼내고 있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대접받으려고 안 하고 밑에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줘요. 저는 그 전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르라면요 내 일처럼 했어. 내 일처럼 내 것처럼. 전수사 때도 그랬고 어디 가서 막 봉사하는 데 가서 막 최선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면요 즐겁게 하는 거야. 내 일은 제껴놓고 아버지 일 먼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을 만들어 주시더라. 저는 주의 종 될지를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주의 종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니까 전 주의 종 그릇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제가 못돼서 주의 종이라면은 정말 폼나게 해야 되는데 옷도 그냥 폼나게 다 검정 옷을 입고 다 오고 점잖아야 되는데 저는 점잖게도 못하고 나를 보니까 말도 점잖게 못하고 다 못해 다. 그래서 제가 나는 아니야. 내가 한다면 개나 소나 다 목사 되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저를요.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밑으로 수월로 들어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수월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월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에서 타서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 꼼짝 못합니다. 앞뒤가 꽉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정말로 멸망하는 문은요 크게 정말 어딘가에 막 폼나는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정말 생명의 길로 가려면은 좁은 길로 어려운 걸 참으라. 우리가 실제로 길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희들이 생각과 뭐가 모든 것이 어려운 거로 이 인내로 해서 참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인내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다면은 남을 대접하래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너를 정죄하면 네가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요 제가 그래 맞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 제가 지난 걸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워요. 그런데 나를 비니까 또 쉽더라고. 어려운 것 같은데 나를 비면은요 쉬워요. 예, 그래요.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로마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막론하고 너에게 핑계하지 못할 것이나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희를 정죄함을 판단하는 네 같은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은요 정말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실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는 것들을 들려내게 했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있느니라. 잘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풀무풀에 들어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정말 잘해야 돼. 야고보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를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한대요. 그래서 그래 판단하는 것이니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냐. 우리가 율법을 준행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하나님이 오는 거다. 그러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할 때에 정말 구원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그는 변함없고 변함없고 회전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림자도 없대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지 뭘 걱정을 하느냐.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걱정하다가니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랬지. 그러면서 나가니까 다 은혜로 되더라.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디 너희가 무엇이든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가 한 대로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그에게 좋은 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나쁜 일로 일했다면 나쁜 거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라. 그래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내가 믿습니다. 그래 믿고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해라. 그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래서 서로 얽힌 거를 좋은 거로 얽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로. 나쁜 거로 얽히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늘에서 나쁜 걸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좋은 것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뭐가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서로 풀어야 되겠다 하고서 우리 풀읍시다. 다 잊어버리십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차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에 가서 알바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권사님 집이나 그런 데를 하룻밤 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 그 사람 성도 몰라. 성도 모르는데 그를 묵게 해갖고 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집을 복을 빌어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 자면은 그날 밤에 그 집에 일을 꿈을 꾸는 거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남편이 하나인데 부인이 둘이야. 꿈에.
희한한 꿈을 꿔갖고 제가 그분한테 말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분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그만둔 상태래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말을 잘해야 돼. 성도도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자기를 시험 들게 해서 자기가 교회를 그만뒀대. 권사님인데. 그래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글을 세우려고 저는 모르잖아요. 저를 그 집에 보낸 거야. 할렐루야.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룻밤 잤더니 그래서 그 꿈을 꿔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둘이래. 그래서 우리 온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옛날에 어려워서 먹기 어려워서 자기 남편을 핏덩어리를 놔두고 가버렸대. 그래서 그 핏덩어리를 놔두고 가서 머슴살이를 해서 그 머슴집에서 하면서 살았어. 옛날에 그 아기 데리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해갖고 돈 벌어서 땅을 사고 해갖고 이제 부자가 되니까 여자가 왔지. 그래서 그 애 키우면서 살아서 부인이 둘이야. 그러니까 이제 본 여자는 부잣집으로 갔어요. 부잣집으로 갔는데 근데요 정말 신기해요. 부잣집으로 갔는데 그 집이 쫄딴방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로운 거야. 망이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둘 됐던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울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그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돼서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동네를 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닌대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분을 저 섬으로 가라고 하고 저기가 새로 젊은 목사를 모셨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 개척했던 그 목사님이 아버지같이 좋은데 근데 그분이 오신 분이 나는 신방 오라고 해야 신방 갑니다. 근데 언제 목사님 오세요 오려면 청소를 해야지. 목사님이 갑자기 오면 그냥 와도 되지. 아버지처럼 오니까. 모실 때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그러고서 그만뒀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그 일을 막은 사람들은요 이러니 저러니 별일이 다 일어났어. 이 방송 나가니까 길게 않겠습니다. 이러니 별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분이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계십니다. 목회를 방해하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개업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혼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 그때 아니라고 했어요. 말을 안 해서 목사인지 몰라. 그러면요 그분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금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났더니 구해 갔더니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하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으로 다 받은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은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위하여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정한 바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린대. 야, 하나님이 명을 거스린대. 그래서 목회하는데 방해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이게 하나님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를 박해하는 자가 그 너희를 박해할 때에 그에게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언제 그 저를 박해하는데요. 저 이 말씀 모를 때요. 막 저주했어요. 야, 너는 네가 전도라 되냐? 이랬어요.
근데 저에게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말을 조심해라 그래요. 하늘에서 우레 같은 너는 말을 생각해서 해라 조심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요 너 죽어. 아 그게 죽더라고요. 몇 사람 죽었어요. 근데 제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너 말 조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더니 그러는구나. 죽어 하니까 죽고 살아 하니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안진뱅에 일어나고 또 그 영혼이 아날의 삽비라가 땅값을 감췄을 때 영혼이 떠난 것처럼 이 땅값이 다냐 했을 때에 네 했더니 떠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깨닫게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